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한평생을 보석 세공에 바친 연세가 드신 장인이 있었어요. 그의 명성을 듣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다듬으신 보석 가운데 가장 아끼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그분이 아끼는 깊숙한 곳에 두었던 것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나이 많은 장인은 한쪽 귀퉁이에 작업장에서 열심히 조그마한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보면서 저 친구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굉장히 괴팍했네, 거칠었네, 울퉁불퉁한 그야말로 원석, 형편없는 돌덩이 같은 아이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와 함께 또 눈물과 땀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다듬어져서 이제는 저 아이가 진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거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값비싼 다이아몬드, 루비, 그것 많이 다듬는 것, 많이 남기는 것 의미가 있지만, 사람을 넣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살면서 사람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얻으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사람을 잃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은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영적 리더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 나누기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 영적 리더의 그 목표라고 그럴까요? 다른 것 없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면서 간증가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얻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것까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있고 권력 있고 괜찮은, 그야말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가말리엘 학파 가운데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유대 랍비 권세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어지는 권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는 계급사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천민,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그랬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놓았던 이유가 뭔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람을 얻기 위해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 많이 얻기 원하죠. 왜 얻습니까?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돈도 뿌립니다. 그래야 표를 얻거든요. 사람을 막 얻어요. 마음을 사요. 그래야 자기 말 잘 듣거든요. 이와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람 많이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복음을 전적으로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생활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도움도 물론 받긴다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엇을 과거에는 행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다메섹 도상으로 사람 잡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명을 딱 받고 복음을 받고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확신을 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 권세,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만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 신부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 만난 데 집중했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요. 사람을 얼마나 얻었는가? 얻어가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난 단 한 사람도 주 안에서 사람을 얻지 못했다. 좀 시리어스하게 오늘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를 갔어요. 가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소망이, 꿈이,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가느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부당한 재판을 받았어요.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상고할 것이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을 얻는데 로마에 가서까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들은 이 당시 1세기 성도들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 걱정했어요. 로마에 연금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 선지를 하십니까? 내가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매여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매였기 때문에 로마 시위대 안에 군인들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빌립보서예요. 감옥에 갇혀도 왜 갇혔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내가 회장이든 부장이든 청소를 하든 교사든 어떤 일들을 하든지 사람을 넣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니라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삶이 변화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갈 사람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 다 활용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 이게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자기 권세, 권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저 축구 잘 못합니다. 축구 좋아하지도 않고요. 물론 축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손흥민 좀 좋아해요. 요즘 유럽에서 이 LA로 팀 옮겼는데 그것도 3일인가 4일 만에 후반전 잠깐 뛰었는데 자기 편히 패스해 주는 것 쏜살같이 가서
그야말로 올 때 끝까지 갔는데 상대편이 태클을 걸어서 놔두면 골 먹으니까 단식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자기가 차지 않았어요. 동료 선수에게 차게 했어요. 2대2로 비겼지만 그때 신문기자가 그야말로 메시 하면 죄송합니다. 축구를 연세 되신 분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쩌면 그 적수가 될 수도 있는데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경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참 있다가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한 2, 3초 지났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뛰어난 선수다. 와, 대단한 선수다. 이 수준을 뛰어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진정한 리드한 사람을 영입했다. 놀라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분야, 한 작은 분야에서도 자기 권리, 조그만 권리 포기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일을 하든 내가 예수님 만나 사람 얻는 일에 가장 가치를 두는 그에 집중해 한 사람,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 선교 역사를 보고 우리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한번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세실리 모아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20대 중반에 이분은 3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저분이에요. 처녀였어요. 제가 철도 없었죠. 처녀인데 장가 아니 결혼은 안 가십니까? 이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약간 서툰 말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22년 동안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참 헌신했는데 골수암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그만두고 시드니에서 한동안 사역하셨다가 지금은 브리스베인 이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이 10대 때 그래요. 뉴스를 보면서 한국을 보면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제가 뉴질랜드 오게 된 것도 이분의 영향이 큽니다. 이분이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제 선배입니다. 호주 간호사지만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뉴질랜드 오기 위해서 시험을 이분 앞에 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울컥했어요. 눈이 새파란 서양 여자가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호주 문화 두고 시험치러 갔는데 집에서 한 10평, 13평인가 15평인가 한데 19공탄을 그 추운 겨울날 갈고 죄송합니다. 단스라고 이러면 퍼니처죠. 그것도 어디서 주워왔는지 형편없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혼자 다른 오갈 데 없는 다른 싱글 여청년과 함께 지내는 그것 보고 제가 시험지를 앞에 두고 치기 전에 울컥하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적지 않은 신학생들, 선생님들, 청년들 다 좀 많이 봐서 나도 선교사에 풀타임 크리스찬 워크 하려면 저분처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생각이 그래요. 눈 파란 키가 저보다 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할 친척.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할 자녀,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그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얻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잃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들어갔어요. 20절 이하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20절에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형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그들을 이야기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눈높이에 맞춰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어린 손자, 손녀 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과자, 그것도 건강한 과자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야기를 하려면 몸을 낮춰야 돼요. 서가지고 너 이리 와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추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아주 생각이 깊은 사상가라고 그러죠. 또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삶 전체에 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공적 진리, 복음은 반드시 그들의 고유한 언어, 그들의 문화에 맞게 공적인 진리 복음을 전가해 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과 그야말로 애끓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연세되신 분은 가끔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초기 귀한 목사님 최권능, 최봉성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가 하면 결혼식 하면 이 가마 안에 신부 가잖아요. 쫓아가서 그 가마문을 딱 열고 예수 전당 이렇게까지 신부를 깜짝 놀라게까지 했던 일화까지 있을 정도. 왜 그렇겠습니까? 열정 때문에. 요즘 이렇게 하다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나요? 복음을 전할 열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뛰어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마찬가지였어요. 우상 앞에 놓여진 고기 얼마든지 자기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장, 11장에 보면 그와 같은 갈등, 교회 내 갈등이 있었어요. 시장에 우상 앞에 받쳐진 고기는 쌌어요. 그거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사고로는. 근데 간 믿고 들어온 초신자가 어떻게 우상 앞에 받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안 먹겠다.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안에서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 중국 내지 승급, 보통 사람들은 항구했지만 이분이 중국 내륙까지 들어가서 OMF 선교사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갔는가? 영국 신사입니다. 영국 신사는 아시잖아요. 폼 잡고 있는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국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중국인 전통 복장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193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방식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고민해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때 어떻게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해 가야 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돼. 과거에 C.S. 루이스를 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소설을 쓰고 톨킨, 여러분 영화도 보셨겠습니다만 반지의 제왕, 여러분이 그야말로 소설을 쓰고 또 이 소설 쓴 것을 판타지 영화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의 교리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 그게 반지의 제왕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거기에는 용서가 담겨 있고 그리고 부활, 은혜와 희생의 복음의 그림자가 그 소설에, 그 영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바뀌었다. 어제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존재, 울퉁불퉁한 못난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아름다운 일들,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복음 전한 대상에게만, 눈높이에만 맞추면 곤란해.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구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분들 물론 구약적인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토로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방 문화, 법, 공부하는 것,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너희의 나라, 문화, 법, 나 관심 없다, 나 안 한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빼왔어요. 그러나 그 당시 구약의 언약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흔들게 하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야말로 최대한의 겸손을 표해서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죄송합니다. 다른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고기 먹지 않아도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낼 테니까 이것 먹지 않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본질 왜곡시켜서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이고 그들의 친구였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나 꼭 제목이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얻읍시다. 한 번만 더요. 내가 사람을 얻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제가 주 안에서 사람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어머니, 아빠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곁길로 간 자녀들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을 친구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영은 한 사람이라도 구하는 이 삶의 목적에 집중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
한국말로. 어떻게 하든지 이 말 아닙니까? 깊이 있고 아무쪼록 반드시 내가 내 사람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해서 한 명이라도 얻기에 가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어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 리스트 가운데 여러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자, 요즘 사역반 하고 있는데 제자반, 사역반 훈련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 큐티를 하게 하는데 본문마저 한 훈련생이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요새 사람들 가장 큰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재물, 외모, 건강일 것이다.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매일 수고의 제사를 한다. 그 본문에 제사라고 하는 단어, 그것도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가라고 하는, 그걸 그렇게 적용해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우리 이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재물, 집, 명예, 건강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얻는 것, 이 기초 위에 이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얻는 것 말고 건강, 재물 여기에만 확 매이다 보면 죄송해요. 자기 자신도 잃습니다.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다 할지라도 후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지옥 갈 사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졌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발도 없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얻는 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사람을 주 안에서 얻는 사람으로 살겠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지옥 갈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헌신해가는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